오늘은 영의 생명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평소만큼의 분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간직하시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본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요. 간단 명료하게 하고요. 그 대신 오늘 설교가 실제 되어가는 지체들의 간증들이 와 있어요. 몇 분 것을 부분 좀 더 많이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체예요. 믿음이 관건이었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진짜 믿음, 모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믿는 마음을 더하면서 담는 것.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기에 이론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다 치자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진리를 생각도 못 해봤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육체의 원함을 못 박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 말씀을 외우고 찬양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다. 진짜 못 박혔다고 나와 있지 않는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구원 경륜이 확실히 선명하게 보인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오느냐? 이 부분만이 관건이라는 것. 오직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정말 믿음이구나.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나온 하나님 없이 행했던, 아니 이 이후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의 책임은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것이다. 해결됐다. 모두 해결됐다. 나의 옛사람은 나와 무관한 것이다. 다른 지체예요. 저의 믿음의 꼼지락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점의 구원 경륜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저는 제 믿음이 얼마나 허접한지, 제 마음이 거짓되고 옛사람으로 살며 세상 것에 마음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안 그런 척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포장하고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만 바라보시는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임이 알아집니다. 이런 거짓된 마음이 드러나 느껴보는데 마음이 가볍고 기쁨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당연한 거고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의 믿음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안식과 쉼이 느껴집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도 하나님 지점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저의 부족한 믿음을 일구어 가려 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하나님 지점으로 실제가 안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톡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되느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해 하늘에 앉힌 바 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아랫배에서부터 가슴 벅차게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후로 두 발이 하늘에 있기에 두 팔은 이 세상을 향하여 길게 뻗어 세상을 품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피어나고 조금씩 진해짐이 느껴져 눈물나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에 제 존재 자체가 아주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엄청나게 많이 된 사람 말 기준으로 보고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면 나는 실제가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진짜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미약하게 돼도 실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되고 있다고 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지체가 이 뒤에 이렇게 써 보냈어요. 하지만 하늘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생생히 대면하듯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하늘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대면하듯이 보는 것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살림살이를 어떻게 편리하게 해볼까,
뭐가 더 필요하나 이런 궁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내 몸 챙기고 살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기는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뒷부분은 오늘 설교 들으면 해결되는 거고요. 앞부분은요, 내가 하늘에 안침바 됐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생생하게 되는 것은 따로예요. 따로예요. 하나님 생생하게 뵙고 뵙는 것이 실제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을 계속 마음에서 되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와서 믿음을 더하면 그게 내 마음에서 여기서 실제되는 거예요. 하늘에 안침받는 게 실제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생히 뵙는 것이 실제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셀 인도자에게 물어보시고 셀에 안 들어가 계신 분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꼭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일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음으로 믿음을 일궈 가본다. 믿는 자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 나의 영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라며 들어본다.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이렇게 뭘 안 하고 들음으로 믿음을 일구는 것은 신앙을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진이 난 듯 완전히 뒤집혀졌는데 마음은 고요한 중에 웅장함이 있다. 그냥 눈을 감고 시간을 멈추고 가만히 깊은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다. 영에서 고요한 평안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미 하늘에 다 실행해 놓으신 구원 그대로를 가져온다. 오직 은혜인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가져온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에 앉아 있음을 묵상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는 나를 느낀다. 미약하지만 천국 사역할 때처럼 하늘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땅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몸이 가짜같이, 껍데기같이, 실체 없는 그림자같이 느껴진다. 머리가, 내 의식이 하늘에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대로 이렇게 머리가 하늘에 박혀 살고 싶은 마음이 만나진다. 미약하지만 이렇게 사라지면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라지겠구나. 말씀이 지켜지는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알아진다. 제가 이분께도 톡 드렸어요. 땅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몸이 가짜같이, 껍데기같이, 실체 없는 그림자같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건 영에서 상당히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신이 되고 있는 것은 작게 보이죠. 그렇죠? 크게 본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작게 본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느끼고 인식해야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혼자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이거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미약한 거 맞아요? 라고 제발 좀 물어보면서 가세요. 괜히 늦게 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 다른 지체예요. 이 지체는 3일 것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틀 것을 넣는가 그래요. 자, 5월 18일 주일에 보내오신 거예요. 아직 진짜 믿음이 안 됐다는 것은 내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 제 안에 거짓된 믿음의 모습들을 들춰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머문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만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조금 내려와 조금 믿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일어나고 가슴 떨림, 조금 벅찬 마음도 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지극한 은혜라는 감격스러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가슴이 터질 듯 마음이 보여지고 싶다. 이런 원함이 중요하죠. 5월 19일 주중예배하고 보낸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구원 경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기도문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확신이 되어간다. 함께 하늘에 앉으심도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는다. 아직
실제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어느 정도에 자족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의 부족 보며 믿음의 중심을 세워갈 때 성령님으로 되게 하신다. 확 믿어지는 때까지 믿음을 일궈 갈 것이다.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슴이 터질 듯한 믿음이 되고 싶다. 5월 20일 날 목요일 새벽 하고 이제 보내신가 봐요. 자,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작은 믿음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순간 새벽에 그랬나 봐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다. 몸이 부르르 떨리며 신음소리가 날 만큼 가슴, 심장을 두드리셨고 내 기준에서 영이 확 일어나며 가슴이 넓게 막힘없이 열리는 느낌, 열린 가슴을 가득 채우시는 느낌이었다. 온몸이 점점 뜨거워지며 땀이 흐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열이 느껴졌다. 주님은 늘 내 마음만을 원하고 계셨다. 지난 며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담으려는 꼼지락이 왠지 자연스럽지 않고 버겁게 느껴졌다. 민마음을 보니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었다. 하늘에 앉은 자 되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마음이 부유한 자 되고 싶고 그 누구보다 마음이 벅차올라 행복한 자 되고 싶은 나를 위한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었다. 더욱 순전하게 주님만으로 족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마음을 만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가슴 벅찬 일이다. 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내 육체가 비록 지금 땅을 딛고 살지만 내 영은 이미 하늘에 앉은 자 되어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니 자연스레 마음이 벅차오르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경 눈앞에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른다. 다른 지체요. 이 지체도 3일 것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틀 것만 이렇게 제가 군데군데 읽어볼게요. 5월 20 화요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이미 영화롭게 된 자,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 그대로 믿어진다. 내 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지점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난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이미 하늘나라에 있구나. 말씀이 구슬 꿰지듯 연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땅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에서처럼 살도록 천국의 삶을 통째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어졌구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 사실에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난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분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 21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명히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머리는 하늘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인식이 된다. 머리가 열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머리가 확 열어지는 그 느낌.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두 다리는 이 땅을 딛고 분명 서 있는데 내 몸과 머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음이 실감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 이 말씀의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왔을 뿐이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 것은 은혜이다.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베푸신 호의, 은혜이다. 몸의 힘이 스르르 빠지고 날개가 꺾인 것처럼 나의 의지도 나의 모든 것이 내려진 느낌이다. 나의 어떠함이 작동되지 않는 느낌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이 그대로 느껴진다. 마치 겉옷이 벗어진 것처럼 내 내면에서 주님만 더 크게 느껴진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감난다. 아, 실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실제로 그대로 감각되고 알아진다.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실감난다.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 계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영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새 사람의 존재가 알아진다. 이렇게 주님으로 살도록 디자인되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진하고 진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이렇게 이 생명으로 살게 놓으셨구나. 마지막 지체예요. 이 지체는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10개월 된 지체예요. 그리고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성당에 한 1년 동안 가본 것이 전부예요. 읽어볼게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몇 번이고 마음에 가득 차 입 밖으로 아멘이 새어나온다. 예배 말미부터 내 몸이 붕 뜬다. 얇은 실을 매달아 공중에 떠오르는 헬름 풍선 마냥 손끝 발끝까지 팔다리는 저리는 듯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정이 되었는데 양육을 하며 더 깊이 짙어짐이 되고 몸이 열리는 느낌, 온 몸에 힘은 빠져 입은 자동 벌어지고 이대로 두면 잠은커녕 내 몸이 공중에 옅게 확산되어 퍼져버릴 듯함. 어찌할지 모르는 경험에 다시 지체에게 도움을 받았다. 셀 인도자에게 도움 받았단 말이에요. 씻고 누워서 주님과 이야기도 하고 온전히 느껴보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씻는데 샤워를 하셨나 봐요. 중간중간 내 손길이 부드럽다. 내 몸을 만지시고 계심이 느껴진다. 다시 손길이 평소 내가 아닌 조심스럽고 귀하게 쓰다듬는 손길이다. 다시 누워 만난다. 평안 안에 잠이 들었다 깼다 한다. 자, 제가 중간에 설명하다가 제가 듬성듬성 좀 이렇게 그랬는데요. 이분이 지금 영을 만난 거거든요. 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주 신비롭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누구나 다, 물론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좀 더 잘 돼요. 근데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도, 감성이 메마른 사람도 이렇게 돼요. 누구나 다. 이분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뭐 기도를 많이 했거나 엄청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믿음을 세웠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확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영에서 저렇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신비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막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된 과정 좀 적어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적어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반갑고 해볼 수 있는 쉬운 것이었습니다. 성실함은 부족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저는 믿만 보기, 내 잘못만 보기, 묵상, 영 만나기를 애씀으로 했기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변하던 믿음도 그 자리였습니다. 별로 진척이 없었단 말이죠.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도 되어지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이게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의지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분이에요. 진짜 믿음이 된다는 방법이 내 애씀 없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니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의심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일 날이요. 4일 주일 설교부터 주중 설교들까지 플레이리스트에 따로 담아 추가해가며 듣기를 계속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일과 중에도 계속 틀어두었고 들리는 대로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했다면 마음으로 가져오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된다 하셨으니 의심은 1도 안 가지고 오직 될 것으로 믿고 들었고 들음이 반복되면서 된 것으로 믿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를 해오며 중간중간 듣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 제 삶이 듣는 날과 안 듣는 날이 다름을 경험했고 경험한 후로는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식과 쉼이 예배 안에서 되어짐을 경험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마다 하는 양육 말씀이 쏙쏙 마음에 흡수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말씀이 살아있는 듯 다 제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버이날이 낀 연휴 친정아버지와 시부모님께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사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 있었지만 제 사연에 먹혀 연락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설교를 듣는데 옛사람이 죽었음이 선명해지면서 이 설교를 들은 거죠. 선명해지면서 사연 속에 난 죽었고 새 사람
됨이 믿어지면서 그럼 난 죄도 없고 산 없는 깨끗한 주님의 새 사람이 된 내가 튀어나왔고 엄마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일 설교에서 저 십자가에 뭐가 보이세요? 물으셨을 때 바로 제 안에서 예수님, 저 순으로 그대로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하면 또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시죠. 성령께서 확 그때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마력적으로 신비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목사님께서 설교 중 하늘에 올라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하늘에 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저를 내려다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설교 중간중간 성경 말씀들은 살아서 제 속으로 쑥 들어옴도 짙어지고 깊게 들어와 앉습니다.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생생하게 들립니다. 찬양도 제 페이북까지 드러내며 찬양되어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에 기쁘고 크게 웃어집니다. 옛사람이 나올 때면 저와 분리되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되게 해 놓으셨고 되게 일하신다는 말씀에 찬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지체를 통해 절 마음껏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품는 마음, 믿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시도록 오늘 영의 생명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생명을 주셨죠.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에게 기본으로 주시는 생명이죠. 그러나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추가적인 생명이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육의 생명만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육의 생명만으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 육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의 생명을 기본적인 생명으로 주셨지 천국 되어 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의 생명으로 살 때 천국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영의 생명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얻느냐? 이 세상에서 태어나 육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육의 생명만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모시면 영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이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결심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들어와 사심으로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연락 주시면 실제적으로 되어져 가게 인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영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되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 펼쳐져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생명으로 천국도 살지 않는 것은
영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영의 생명이 아직 풍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영의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 사용 설명서를 배우고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의 생명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믿으면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영의 생명이 풍성해져 갖고 천국 되어 행복하게 살지를 않아요. 여전히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옥 되어 산단 말이에요. 아주 불행하게 살아요. 왜 그렇죠? 믿음은 말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음에는 정도가 있는 건데 말로, 생각으로 나 믿어요 하면 진짜 믿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내가 믿는 면이 조금 있어도 내가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돼서 천국 대 행복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건 부족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 천국 되어 행복하게 살 만큼 되어지는 진짜 믿음의 지점이 있는데 부족한 믿음을 나 믿어 하고 괜찮은 믿음인 것 마냥 착각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천국 되어 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면, 생각과 말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정말 믿으면, 이 간단한 진리를 내가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이, 하나님 내 안에 사심이 내 마음 영에서 실제돼요. 간증에서도 나왔잖아요. 자, 그 부분을 다시 잠깐 읽어보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아, 실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실제로 그대로 감각되고 알아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실감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건 가짜 믿음이죠. 생각으로, 말로만 믿는 거죠. 간증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죠. 믿은 것뿐인데 말씀이 이렇게 실제되고 있다고. 그렇죠? 믿는 것뿐이에요. 마음으로 진짜 믿은 것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죠. 저 같은 타입 잘 안 믿어져요. 괜찮아요. 말씀을 마음에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의심 하나 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믿음을 계속 더해 가시면, 그러면 성령께서 진짜 믿음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이 지체처럼 믿어져요. 실감이 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느껴져요. 일상에서도 그게 의식이 돼요. 자,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게 영의 생명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살아 계심이 이렇게 막 진짜 믿어져 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느껴지잖아요. 막 인식이 되잖아요. 의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면 그 느낌이 새 마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마음으로. 그러면 천국 되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시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사실 이거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만 진짜 믿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다 되는 건데,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음 사용법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그럼 내 안에 두 개의 생명이 있게 되죠.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영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이 영의 생명이잖아요. 그걸 내가 진짜 믿으면 이 영의 생명이 실제로 이렇게 풍성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느낌이 새 마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육의 생명을 감싸게 돼요. 자, 눈 감고 들으시는 분 저 잠깐만 보세요.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눈 감고 들으시는 거 좋아요. 얼굴 보면 그렇잖아요.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방해가 돼, 설교 듣는데. 근데 눈 감고 들으면 말씀만 들리잖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의 생명을 나 진짜 믿으면 이 영의 생명이 실제 되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육의 생명을 덮어버리죠. 그죠? 육의 생명이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 육의 생명이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실제로 사는 이 육체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자,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의 생명이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옆에서 건들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없인 여기고, 내 존재를 짓밟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러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가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의 생명이 불쑥불쑥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영의 생명 풍성함을 그렸죠. 이게 일어나는데 이 안에 정도밖에 안 돼요. 육의 생명이, 육체가 건드려져서 막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센 것이 걸려요. 내 사연, 내 역동이 걸렸어요. 그럼 이게 확 이렇게 일어나요. 확.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게 확 이렇게 위로 올라와 버려요. 내 영의 느낌,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심의 생명의 느낌을 뚫고 육의 생명이, 육체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근데 실력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이것에 함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이 확 사그러들어요. 이럴 때 두 번째가 필요해요. 두 번째 사용법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닌데, 이 정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일어났어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도 못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체도 없어져 버려야 돼. 이 육의 생명은 있으면 안 돼. 눈꼽만큼도 나타나면 안 돼. 근데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해 못마땅함이 일어나요. 여기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쌓이면은 뒤집어지죠,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야 하고 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사용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걸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해놓으셨을까요? 되게 해놓으셨을까요? 당연히 되게 해놓으셨죠. 이미 다 아니까 하나님 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안 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죄 짓는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동전양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영혼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내가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게 동전양면이란 말이에요.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오면 되죠. 그럼 내 것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육의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 나의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죽은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아까 간증에서 지체가 그렇게 표현한 거 생각나세요? 옛사람이 나올 때면 저와 분리되어 보게 됩니다 그랬죠. 그죠?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내가 진짜 믿으면요, 내 옛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나 죽었는데? 라고 분리되어 보게 돼요. 내 것으로 안 가져와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일단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되어졌을 때,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왔을 때,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옛사람, 여전히 죄진 이 옛사람이 완전히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세요. 이게 없는 것처럼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길 하나님 바라세요. 그게 성경의 시작성의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구원의 경륜을 내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의 생명이, 육체가 발동되어 일어났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래서 그 지체가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차에서 설교를 듣는데 옛사람이 죽었음이 선명해지니까, 사연 속에 나는 엄마와 사연이 걸려있는데 그 사연에 걸려있는 이 옛사람, 나 죽었잖아요. 그게 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대개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안 따라가니까 안 되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안 따라가니까 안 돼요.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다 대개 놓으신 거예요. 다. 안 따라가니까 그래요. 안 믿으시니까. 믿으시고요, 간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믿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아직 그 정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간주하시는 거예요. 딱 나타났을 때, 육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 이게 막 뒤집어졌을 때, 그럴 때 나 이건 옛사람이지, 육체가 지금 걸려서 나온 거지,
내 죄성이 지금 나온 거지. 근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지. 라고 간주하시라니까요. 간주해갖고 됐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든지, 되든지. 자,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간주하면 되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간주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안 되세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아직도 진짜 안 믿으니까 이게 간주가 잘 안 되는구나. 믿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설교 들으세요. 오늘 설교 들으세요. 오늘 설교 간증하고 둘로 나눠서 이렇게 올릴 텐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되뇌이고 믿음을 더하세요. 그럼요, 성령께서 딱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그 지체 1년 10개월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 온 지. 물론 그 지체는 감성이 좋으신 면이 있어요. 네, 단순하게 잘 믿는 면이 있어요. 저같이 의심이 많고 감성이 메말랐어요. 그러면 안 돼요? 된다니까요. 저 됐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돼요. 그 지체가 말하는 저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싹 실제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빨리 믿지만 어떤 분은 믿음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괜찮아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마음은 일구고 키워갈 수 있잖아요. 믿음도 내가 일구고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나의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이 안 믿어지세요? 괜찮아요. 설교 계속 들으시고 마음을 읽으세요. 믿음을 읽으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려고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간증, 막 영에서 실제되는 그런 현상들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같이 이성적이고 감성 메마른 사람도 지금은 그렇게 돼요. 아주 감성이 아주 풍부해진 면이 생겼죠.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왜 그러면 누구는 빨리 되고 누구는 늦게 되고 가냐?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해봐요. 라고 잘 믿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못해요. 경산에 있는 그 목사님 저처럼 못 가르쳐줘요. 저하고 타입이 달라 좀.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안 돼봤으니까. 저는 지독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 온 과정을 제가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 인도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떻게 안 되는 사람도 다 되게 하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죠. 그죠? 제가 저 혼자 잘 돼가지고 왜 안 믿어지세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왜 안 믿어? 이러면 여러분 답답해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더 많이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만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되게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저 아직 살아있잖아요. 주일날만 이야기합니까? 주중예배도 말씀하고 또 안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모이라 그래갖고 화요일날도 또 도와드리잖아요. 제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자기 믿음이 이만큼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 나하고 상관없어. 뭐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되고 있는 건 내 신앙에 가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각성하셔야죠. 내 신앙이 저렇게,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난 뭔 부족이 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고자 원하시면 하나님 다 되게 하세요. 제발 어느 정도 신앙에 안 좋아하시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보장돼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누구나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영의 생명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되는 삶이, 천국이 실제되는 삶이 진짜 있다니까요. 육의 생명이 힘을 잃고 영의 생명으로만 되어지는 지점이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하실게요.